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 새해입니다. 올해의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전호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세요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암몬에 맞서 입다 사사가 싸우러 나가면서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가장 처음 나를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처음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의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입다는 나라는 구했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입다는 6년 만에 단명한 사사 중에서 가장 짧게 그 역할을 했던 이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순간에 사사입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제물을 아마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41년간 통치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이런 풍요로움이 임했느냐? 재미있게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는데 아수르 제국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란이 일어났고 왕이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수르가 막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에 파견되어 있던 군대를 본국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박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그냥 툭 막히는 그 상황에서 압수로의 그 자신들 싸움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니까 숨통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다메섹과 하맛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경지가 넓어지게 되었죠. 또 점령한 그곳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무역 통제권도 확보하게 되었다고요. 자, 그래서 나라는 점점 더 풍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러한 위치, 이러한 풍요를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교만을 떨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사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 마냥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은 교만함에 취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나서 아수르가 물러갔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라는 그러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빠졌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찢긴 상처, 죄로 인해 받는 징계의 고통, 여러분, 그 어떤 존재가 이 고통과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찢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싸맬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붕대도 준비하시고 약도 준비하셔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싸맬 준비를, 치료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걸싸안으시고 그냥 헌옷을 다, 헌신발을 다 벗기시고 새 옷 새 신발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묵상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딘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십시오. 무언가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요청하려고 할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조사하고 와서 그 사람의 어떤 비위와 모든 것을 최대한 맞춰서 요청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첨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존재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그냥 방문을 빵빵 닫고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잘 아는 자녀입니다.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이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삶의 의미를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소견대로 사람의 초점에 맞춘 대로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냥을 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도둑놈이 이것을 훔쳐가는지 모르지만 막 그 도둑놈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어머니께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훔친 그 은으로 가지고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신당의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율법에도 없는 개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정체모를 신에게 기도할 수도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휘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는데 마음속에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히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들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생후 4개월이 접어든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엄청나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강렬한 어떤 환상이 우리 앞에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기도가 작동하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작을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물론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만사가 만약 다 순조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까요? 기도의 열을 올리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요, 우리 형편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얻어내서 내 행복의 수단으로 그 기도를 여기는 것이죠.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많이 소유했다고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기도를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맞춰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